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0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11월에 또 마지막 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부흥회도 열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날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또 회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말씀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정하고 또 경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 마음이 굳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를 지나온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참 이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렸던 은혜가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 복들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할 텐데, 그러나로 이어지는 뒷문장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이제 보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배반하는 것도 사실은 큰 죄인데,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이 무시하고 죽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대적 손에 넘기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그들의 죄의 악순환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또 두려워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죠.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그 평강이 주어진 다음에 그들은 또 악을 행하죠. 그 모습이 반복이 29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고 목은 곧게 하고 듣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참 재미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 신체의 부위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 내미는 목, 듣지 않은 귀. 이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지나온 모습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교만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첫 부분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참으시죠. 그리고 31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결국은 그렇게 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거부했던 그들이 그래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긍휼과 자비하심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막 배반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 표정에서, 내 발에서, 내 손에서, 내 목에서, 내 귀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우리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참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 번 참으시고 또 인내하셔서 우리가 지금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 지나온 시간 동안 그렇게 악을 반복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 여기까지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 이제 32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엄청난 이제 결단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깨달은 정도로,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로 좀 넘어가 보면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그들의 현실로 돌아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다 회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제 현실을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시는데 그 옮기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억압된 종살이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의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36절을 보시면 거기서 또 종이 되죠.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인데 자유하라고 보내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니까 그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하라고 보내준 땅에서 또 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종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았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결단을 38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현실을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38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다른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 임봉을 합니다. 이제 내일 보실 말씀 보면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악순환에서 헤매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유의 땅에서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백성답게 말씀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월 30일인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에서 하는 이 견고한 언약, 지나온 시간들도 지금 현재도 아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이 견고한 언약이 너무 늦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우리가 지금 11월 30일이니까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올 한 해 세운 목표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구나. 하지만 지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단단한 각오를 하는 그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히 2025년도에 남은 한 달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른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들 있죠? 역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 순간부터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는 그 각오와 결단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38절의 마지막 견고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운들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지만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할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지금의 현실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임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며 다시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단단하게 결단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우리도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